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물은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장래 희망이 목사라고 항상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묻자 한 여자아이가 저는 훌륭한 엄마가 되고요.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먼저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되어야 한단다. 만약에 먼저 엄마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되면 복잡해진단다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엄마가 되면 요즘 말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가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25년 동안 자유를 갈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 질서를 추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 25년 동안 질서가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는 이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아래를 바라보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만약에 처음 익은 열매를 사람이 먼저 먹는다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77절이라고 했어요.
칠칠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더 베스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크고 탐스럽고 좋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모시고 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것, 곧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처음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고 가인은 처음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도깨비와 개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요. 옛날 마음 착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하다가 개암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개암나무에서 개암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나무꾼은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자 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개암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자 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개암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에게 갖다 주자 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개암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나무꾼은 아들에게 갖다 주자 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개암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나무꾼은 이것은 내가 먹어야지 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빈집을 발견하고 그 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꾼은 빈집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깨비들이 몰려왔습니다.
도깨비 집이었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천정 석가래 위로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나무꾼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개암 하나를 꺼내서 입에 물고 깨물었습니다. 개암 깨지는 소리가 후두둑 하고 났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이 놀라서 집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도깨비 방망이도 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집 나와라 뚝딱 하니까 좋은 집이 나왔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금이 나왔습니다. 돈 나와라 뚝딱 하니까 돈이 나왔습니다. 나무꾼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의 욕심쟁이 영감이 그 소식을 듣고 산에 가서 개암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개암이 떨어지자 이것은 내가 먹어야지 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개암이 또 떨어지자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개암이 또 떨어지자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욕심쟁이 영감은 도깨비 집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도깨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밤새워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개암을 꺼내서 후두둑하고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이 지난번에 그놈이 또 왔다 하면서 몰려들어가지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욕심쟁이 영감이 도깨비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돌아왔다는 한국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무꾼은 먼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영감은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이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처음 익은 탐스러운 열매가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셔서 처음 익은 열매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수대양 1마리와 1년 된 수대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에 의해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씨를 심고 가꾸고 수확을 거두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되 이처럼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수확을 거둔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은 14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씨앗도 하나님의 것이고 토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햇빛과 비와 구름과 바람과 습도와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 속의 모든 영양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씨를 심고 가꾸고 수확을 거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씨를 심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먹고 자고 또 마시고 쉬고 자기 일을 보지만 하나님은 밤낮으로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10살 된 어린 아이들은 6,000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25,000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렇지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여기서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넌센스 퀴즈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자 어떤 분은 아주 정답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죠. 또 어떤 분은 사과를 주니까 사과합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뭐 이런 걸 다, 그거는 좀 이전 버전이고요. 요즘 최신 버전은 깎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어떤 버전이 나올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먹여주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제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성도들이 아주 작은 것만 주셔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시어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며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7.7절을 지키는 복잡한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제사 음식 나눠 먹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게 하시고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과 초실절과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절기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며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이 2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11조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취업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첫 월급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청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솔로몬 왕과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조상인 청교도들은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뒤에 열매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연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처음 열매 뒤에 열리는 열매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